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흐린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경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썼던 어류도감과 같은 이거 책인데, 영화는 그 책의 이제 서문에 기초해서 이 자산어보를 쓰게 된 배경과 과정을 쭉 설명하고 그려내고 있어요. 순조 1년 1801년에 신유 박해로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약종은 순교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내가 그냥 죽을 수 없다.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다.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 그러니까 배교를 요청할 때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게 됩니다. 남은 두 형제는 배교를 해요. 이제 그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그 안에서 짧게 기록되긴 하는데 결국 배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부패한 그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 길이 달랐어요. 정약용은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목민관이 되어서 민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호소로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정약전은 백성들 스스로가 깨어나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용서와서 가까운 그런 자산어부와 같은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널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대라고 하는 청년 어부를 만나서 그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자산어부를 쓰는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창대와의 대화에서 이 정약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창대가 물어봅니다. 사대부 어른께서 목민심서 같은 책은 짓지 않고 어찌 자산어부 같은 쓰잘머리 없는 책이나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상님은 왜 다른 책은 쓰시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경서, 예법, 주역 뭐 이런 책들을 쓰시던데요 하고 물어봐요. 그 대화 끝에 정약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적자도 서자도 없고 주인도 노비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세상이다. 나는 성리학으로 천주학을 받아들였는데 이 나라는 나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리학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영화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국에 들어온 초기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정신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계급과 성별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죠. 성경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면 그 모습은 사람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로마 교회 안에서의 갈등, 특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강한 자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실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그렇게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담당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사랑은 신실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랑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랑은 거룩한 삶.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삶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여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책임지는 사랑, 담당하는 사랑, 신실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삶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이 강한 자이신데 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책임지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고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것은 곧 신실한 삶인데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 그 책임지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룻기가 떠올랐어요. 룻기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권합니다. 근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가문의 기업물을 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일을 선택하죠. 이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생계와 더 나아가서 가문의 일을 생각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을 룻기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자비, 은혜, 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의 인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인애인데 죄인을 향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인애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인애라고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인애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두 번째, 사람 편에서의 인애가 가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는 말, 좀 어렵죠. 이게 인애의 원어적인 의미래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척 사이에, 친구 사이에, 손님과 주인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등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신실한 태도가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편에서의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충실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의 인간의 도리가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룻뿐만이 아니라 룻이 지금 이 신실한 삶을 보여주었는데 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 또한 그의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행해요. 룻을 축복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가르쳐 줍니다. 룻을 책임지는 룻에게 있어 책임지는 사랑이 나오미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또 나오미도 룻을 책임지는 사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재산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룻기 3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보호하면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할 사람이 있지만 그가 너에게 그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여기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창피당할 만한 일을 당하지 말고
여기 지금 내 곁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가. 그리고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의 가문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 물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족과 보아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약속한 것을 자기가 이행하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의지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신실한 삶, 책임지는 사랑, 룻이 책임지는 사랑의 신실한 삶을 행하고 나오미가 책임지는 사랑의 신실한 삶을 행하고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지는 삶의 신실한 사랑을, 그 책임지는 사랑과 신실한 삶을 행하고 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룻기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 삶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동네 여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은혜와 소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또 오늘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는 동안 나에게 주신 삶과 우리 이웃의 약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참 소망을 갖게 하시죠.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 속에 역사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삶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더욱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실한 삶, 책임지는 사랑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신실한 삶과 이어져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 한 마음과 한 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자리와 시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여러분 아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참 여러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저는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으로는 내 자신에게,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책임지는 사랑과 신실한 삶이 동반되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복음학교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는 그냥 이 자리 이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 집에서부터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배를 끝나고 또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그리고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가 나아갈 삶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준비, 출발! 앞다투어 먼저 뛰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아이들은 그런 예상과 달리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에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어? 아이들이 한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분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우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옛날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여행자가 들르곤 합니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신실한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의 태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잡지 전라도닷컴을 읽다가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도단한 잡초 하나를 뽑으려다 말고 혼잣말처럼 지도 얼마나 애쓰고 나왔을 것인디 하고 주저하시는 시골 할머니, 연약한 쑥을 캐 들고서는 지는 큰이라 애쓰고 나는 캔이라 애쓰고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아도 남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기쁨,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에 감동하며 사는 삶,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경제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죽어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논리로 인내의 삶을 사는 작은 한 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그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구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담당하는 사랑, 주님 닮은 신실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풍성한 소망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그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삶을 따라가는 걸음,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망, 주님신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